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졌거나 또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시원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은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선포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찬양처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후반기 사역 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년직 피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 훈련받고 섬김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병상에 지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 이틀간 유년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전도사님과 또 그 담당하고 있는 부장님 그리고 나머지 교사들 또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일단 1시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순례길 탐방이 7월 24일 날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7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서는 본당 앞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원 집사님께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김종원 집사님에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시 반에요.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비전 트립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8월 20일 날 출발하는 그 비전 트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거기 참여하고 뭘 또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에는요 남선교회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참가비와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사 기도회 또 정기당회 그리고 재직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하는 거를 빠뜨려서 친교실에서 광고를 하긴 했지만 아마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정효숙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들 모두 지금 나가 계시는데 돌아오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따로 빠진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레지던트 1년차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입니다. 아직은 슬기롭지 않은 거죠. 의사 가운을 입고는 있지만 배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요,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그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딸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또 레지던트 1년차가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하지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할머니가요, 자기를 설득하려고 온 그 레지던트 1년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늙은이들은 이런 거 안 걸리고 잘만 살더만은 나는 생활도 깨꼼하고 몸간수도 단디하고 얌전하게 살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레지던트가 대답을 하지만, 우리 동네 할마씨들은 그래 생각 안 해요. 그게 와 상관이 없겠노.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전문의가 등장합니다. 그 교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 그런 사람들이랑은 친구하지 마세요. 할머니, 이 병이 왜 걸렸는 줄 아세요? 열심히 사셔서. 이게 다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입에 힘 꽉 주고 꼼장어 껍질 벗겨서 아들 장가 보내고, 밤에는 부엌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는 걸로 딸 시집 보내고,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막 그 정도도 안 하는 할매가, 엄마가, 부모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빨리 수술 받으시고 동네 가셔서 막 자랑하고 다니세요. 나 열심히 살아서 수술했다고. 다들 나처럼 열심히 좀 살라고.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이 이 시편 30편이냐 하면요,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제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이 30편 위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완성되어서 봉헌할 때 드리는 노래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는 동떨어진 내용 투성입니다. 우선 처음 시작부터 그래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요, 이 끌어내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이 빠져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런 나를 바라보는 그 비웃는 원수가 있다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성전이 다 지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김영목 목사님이 쓴 시편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성전 봉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믿는 이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체험은 예배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성전 봉헌가로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것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것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골조를 세워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많은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든든히 서갑니다. 마치 레지던트가 수많은 실수를 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다가 마침내 혼자서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자기의 병이 고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침받음은요, 단순히 감기나 몸살 같은 가벼운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김영목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말 죽을 병과 같은 심각한 병에서 나음받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올과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와 같이 몹쓸 병이 걸리는 걸까?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가 생활도 깨꼼하고 얌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했고 거기다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의 노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긴 거라고, 병의 원인을 나에게 찾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큰 어려움, 사고, 질병처럼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죄악을 범합니다. 나무 열매 먹은 게 무슨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죄인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주일학교에 이런 성경 퀴즈 합니다. 뭐라 그러죠?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요. 배꼽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요? 아세요? 배꼽을 가진 최초의 사람. 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배꼽이, 이것 때문에 어제 아들이랑 옥신각신하면서 왜 아담이 배꼽이 없냐고 막 제 아들이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가인이요, 최초 배꼽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최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아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했는데도 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성경에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룻기 설교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 거류라고 하는 건 어떤 곳에 잠깐 가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있어 잠깐 다른 곳으로 가서 머물러 살려고 한 겁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 대답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많은 경우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애굽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 애굽의 왕이 그녀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그리고 낙타까지 선물해 줍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한미천 잡은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솔직히 바로가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의 집엔 재앙이 내려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냐고 빨리 아내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받아들게 된 건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요, 다 가져가라 그래요. 벼락을 맞아야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근데요, 더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은 잘못을 연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의 아들 야곱은 남 속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도 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항상 죄의 문제로 기인한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성공, 넉넉하게 사는 것, 출세하는 것에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인 겁니다. 만약에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린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례할 때 들으셨죠?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이거 말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부부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안 걸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 텐데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안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죠. 그런데 계속 상대방을 속여요. 이렇게 저렇게. 그 관계가 건강한가요?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기도 하시지만요, 심지어는 그 노여움 역시도 사랑 때문입니다. 망해라, 고통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절 4절에 보면요,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잡신들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당장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내어주심 같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형통한데요. 형통이 뭔가요? 뭐든지 잘 되는 것,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성폭행, 미수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삶에 대해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억울해 죽겠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의 삶이 형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미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넉넉하게 살아서 요셉의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게 형통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형통이고 성공인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칫 본문 6절의 고백을 살아가면서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흔들릴 거라고. 만사 형통일 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견고해라고 자만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금세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교회력에 따라 설교 본문을 정리해 놓은 책에서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과 함께 본문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말고 오늘 이 시편 30편으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작년 신년 특세 때 그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낫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당시 아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람 왕이 보낸 편지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막 옷을 찢어요. 낙담해요.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죠. 아람의 기세가 이렇게 등등했으니 그 나라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 나아만 역시 같은 생각, 같은 위치인 겁니다. 하지만 그도 큰 병 앞에선 사람에게 도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만나러 나오지도 않는 엘리사에게 화가 났지만요,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만하다가도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방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변덕쟁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엎드리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편이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요, 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상복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에 대해서 성경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요. 자녀들이 칼에 맞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참담하죠. 암담하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도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그가 선택한 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완성되어 성전 낙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씩 빚어지며 찬양을 부르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가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해를 당하거나 고생당할 때 주님이 곧 없이 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드리며 애찬헌금 드립니다.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헌금 그리고 드림과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을 믿기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우리가 그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족한 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형편에 또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